우리 교회도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 지혜와 권능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 다 좋은 말씀이죠. 저도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먼저 행복하고 목회자가 먼저 성도로부터 위로를 받고 고마움을 받는다면 정말로 감사하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어때요? 처음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고 건네는 그 한마디, 그 첫마디 때문에 이렇게 표정이 바뀔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관계가 더 정겨워지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우리의 만남이 더 기뻐지려면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감사의 말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 여러분, 연휴가 길수록 가족과 오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가족은 편하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말하고 짓궂게 말하고 농담도 세게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가장 많이 상처받는 대상이 주로 가족들이에요. 편하다 보니까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말은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연휴도 길고 하니까 정말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가려서 좋은 말로 칭찬하는 말로 또 축복하는 말로 그렇게 좋은 말을 건네시고 또 전도도 되고 열매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딱 이랬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추석 연휴 때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면 딱 두 가지예요. 자랑의 말을 하든가 걱정스러운 염려의 말을 하든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말을 한다고 염려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염려할 일이 있지만 그거 나발불고 크게 떠버려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도와주셨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하는 그런 감사로 시작된다면 연휴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도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도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감사하는 말을 하면 돼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말씀이 아주 우리 마음을 찌르죠. 여러분,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 주로 누구랑 해요?
이거 친한 사람끼리, 가족, 친척끼리 막 오고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휴 때 또 명절에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지 않는데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참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걸 찾아내서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있는데, 왜? 마귀가 이미 그런 작업을 다 해놨거든요. 가족들, 친척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 내 친척만큼은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더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써놓으셨고, 내가 정말 확실히 믿는다면 확실히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전도하기 위해서 확실히 믿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는 왜 이 고맙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잘 말하지 못할까? 이거 말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 성향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뭐냐?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해줬어. 한 30 정도 고마운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근데 내 완벽주의 성향은 100에 가까워야 돼. 정말로 100에 가까운 고마움이 있을 때 그제서야 이제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면 느끼긴 느껴. 고마움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끼는데 아직 30밖에 40밖에 못 느끼니까 뭐예요? 90, 100 정도 돼야 나올까 말까 하는데 한참 모자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고마우면 그 조금만큼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도 어디 가서 고맙다는 얘기 많이 듣는 편인데 얘가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하네. 내가 먼저 고맙다고 말하면 막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거라면 그거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아니, 감사하고 고마운 일에 시기와 질투가 왜 들어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밖에서 좀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더 잘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얘가 나보다 더 잘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뭐 설마 그렇게까지. 근데 내가 왜 고맙다는 말을 못할까 하고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완벽주의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나도 꽤 듣는 편인데 네가 나보다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쑥스러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느끼고 고마운 거 아는데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또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사는 거고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일을 해줄 때도 있고 감사한 일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느꼈는데도 쑥스러움 때문에 말 못한다?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고마워 감사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 그 사람은 서로 인정받을 때 어떻게 해요? 윈윈 하는 거거든요. 그래 아는구나. 또 생각하고 있구나. 서로 그렇게 확인이 되어 가면서 감정이 깊어지고 관계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먼저 말하면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고맙다고 막 해서 막 아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내가 조금밖에 안 고마울지라도 그 고마운 건 고마운 거 표현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오히려 이기고 지는 건 아니지만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거는 많이 할수록 좋지. 근데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그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오히려 고객을 접대하고 또 전화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나와 같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조금만 고마워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고 또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거고 내 가족과 친척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주고 나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돌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할 때에 결국 내 주변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많이 할수록 나도 많이 듣게 되는 거지. 성경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10분의 1로 나와요. 10분의 1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인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 10명이 다 나았어. 근데 여기 보죠.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10사람 중에 다 나았는데 나머지 9은 어떻게 돼요?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까지 받았어요. 구원까지.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과 그냥 뭉개고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스리슬쩍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병 나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구원받은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왜?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거니까 대단히 큰 복을 받는 거고 그냥 사는 동안 병 나은 거는 9사람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지만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이렇게 큰 복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미워하고 누가 왕따시키려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계속 데리고 가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또 그 병고침을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로 인해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조금만 들어도 감사하는 말을 해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내가 먼저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를 그냥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 어떻게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감사하다고 말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감사함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내 속에서 그게 우러나오면요, 찬송이 저절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지.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나와요. 감사는 어떻게 밖으로 표출돼요. 특히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고 또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흥얼흥얼 노랫소리가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 긴장하고 있고 어디에 얽매여 있고 내 머릿속이 복잡한 때는요, 콧노래가 안 나와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억눌리는 것도 없고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저절로 찬송이, 콧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 나은 사람은 찬송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했느냐? 지금 이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3장 1절부터 나온 안진뱅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4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이 병 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 근데 두 다리를 펴고 걷게 됐으니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본인도 기뻐했지만 부모님이, 가족이, 형제가 제일 기뻐했을 거예요. 그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찬송했지만 집에 가서 알렸겠죠. 나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리고
나병 환자 9명처럼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 하고 그냥 산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 감사하는 말만 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나 일어났다 하고 알리고 다시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베드로 일행과 함께 전도하는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증거예요. 여러분, 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났어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가족 친척들하고 잔치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일행에게 돌아와서 같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되질 않아요. 감사하는 말은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내 손도 발도 재물도 보석도 보물도 글로 가게 돼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왜 감사하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왜 감사 기도를 해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잘 느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금방 느끼고 잘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찬송이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도 이번 추석 때는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표현을 못했다면 꼭 전화로라도 하든가 문자로라도 하든가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감사를 표현하는 자도 행복하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행복해. 당신이 그렇게 오래된 그 일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줄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니 나도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듣게 될 거예요. 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연휴 긴데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동안 감사 표현 못한 거에 대해서 꼭 연락하시고 감사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내 인생에 감사할 일들만 생기지는 않아요. 그건 이 세상 임금이 막이라서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일들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또
가장 안 좋은 일이 내게 닥쳤어도 그래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욥을 가지고 시험해 가지고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도 욥이 어떻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다 회복시키시고 2배의 축복을 주셨지. 그러면 욥에게만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어떤 상황, 안 좋은 상황이 내게 올 것도 주님은 아세요. 아시는데도 막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이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진다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몰랐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는 화를 주님이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바꾸고 당하게 뒀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그렇게 냅두게 되신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17년 전에 조그마한 빌라, 지하 빌라를 사서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고 지금도 매일 가정 예배드리고 은퇴하셔서 주님이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2달 동안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 지대가 낮지도 않은데 그 주변에서 아파트 공사를 해가지고 그 동네 밑에 하수구가 막혀서 목사님 빌라에만 하수구에 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다행히 소방서가 빨리 와서 펌프로 물을 퍼내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하다 보니까 조금만 넘치면 바로 이제 거실에 방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가 조금만 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넘치기 시작해요. 그 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물난리를 겪은 적이 없는데 지하에 살면서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새벽 2,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그런 일을 자기는 처음 당해봤대요. 그 비가 오는 게 겁나는 거지. 이제 비만 오면 넘치니까. 2달 동안 그것 때문에 살도 빠지고 수척해지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원망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잠도 못 자지만 밤새 물 퍼내고 이랬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도 주님을 잠깐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긴 하셨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30분 동안이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눈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있어준 거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토굴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지하 반지하에 살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갖고 2층으로 이사 갔어요. 옆집은 벌써 이사 갔어요. 왜? 이거 자기네가 돈 들여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 집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그걸 다 고치겠어요. 그 집은 물난리 나자마자 바로 이사 갔고 목사님은 이제 1달 반 넘게 더 고생하시다가 이사 가는 거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 평생에 이런 물난리는 처음 겪어봤는데
이상하게 원망 불평이 안 나왔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더 좋은 새 집으로, 제가 어제 가보니까 완전 신혼집 분위기예요. 얼마나 밝고 집이 좋은지, 천국 가기 전에 아주 좋은 집에서 사시다가 가시게 됐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물난리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생전 처음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주님이 더 좋은 일로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또 새 집을 마련하게 돼서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계획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징계나 고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의 그 믿음으로 대처하고 나아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닥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죠. 세옹의 말. 처음에 좋은 말이 들어왔을 때 아주 좋아했지만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보랬더니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아들이 또 징집, 군의 부름을 받지 않고 면제가 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시련은 겪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잠식되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널브러져 있느냐, 그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냥 막 가볍게 여기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또 좋은 일과 슬픈 일이 반복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